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였던 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죄와 비참을 보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누가 깨닫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들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깨달아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누가 하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는 것이지,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예정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분명하게 신자만이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신자만이 그 예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떻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심,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게 된 신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몇 년간 교회를 섬겼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자신이 또 성화되어져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떤 것을 찬양합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송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의 참된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자신의 가정 안에 막 흩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교회 안에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양식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 한참 모자란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냐? 히틀러나 가룟유다 같은 그런 악인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냐?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주셔서 살리시는 것만 봐도 구원자이시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우리를 독재하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하는 오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우리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훨씬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예정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세상적인 운명론이나 어떤 그런 식으로 팔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정하심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함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능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것에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심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자유다. 이것이 참다운 안정감이고 만족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장 3항부터 8항까지 좀 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3항과 7항과 4항을 먼저 볼 텐데요. 3항은 거기 이제 우리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항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영생으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된다. 예, 우리가 늘 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피조물 포함한 것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만 이제 국한된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 예정하셨다라고 불평이 밟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천사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선택하였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인하여서 그들을 버려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선택과 버려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두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두 대상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편협하게 누구는 선택해 주시고 누구는 버리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림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을 다 드러낸, 결국은 뭐냐면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시든 누구를 택하시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이 처벌받아야 됨,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선택되고 누가 버림받는다고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심은 원래 다 인간이 죽었어야 될 존재예요. 다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그 존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선택하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든지 다 살려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의 특징을 가리킬 때 로마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토기를 만드는 어떤 그릇을 만드는 그 그릇 공예가가 어떻습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평가해요. 그 자기를 만들어 놓고 어떤 자기는 출품시키고 어떤 자기는 좋지 않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토기장이한테 누가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기장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실 책무는 없어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또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반드시 처벌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드러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선택하냐 마느냐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토기를 보면서 이 토기는 상품을 보니까 좋아. 그래서 얘를 출품하고 말고는 누구 결정입니까? 토기장이 결정권인 것이죠. 자기의 기술력이나 자기의 어떤 실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토기가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토기 입장에서 왜 나를 선택하고 왜 나를 버렸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서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 협의하심으로 우리에게 실행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영원 전에 계획된 그 계획은 하나도 실패하시는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뭔가 장애물이 생겨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잠깐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구원이 나에게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도리어 큰 위로와 확신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죽으려고 그래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누가 이루어가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거 하나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아셔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녀를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야곱이 못 깨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라반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라반에게 몰래 도주하면서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원래 계획대로 그들에게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네가 선악간에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의 기준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지키셔요. 그러니까 야곱이 42절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난 수고와 괴로움까지도 다 보셨다. 그리고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깨달아야 해서 확신 갖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한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이 결코 죄악이나 하나님의 범죄함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바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7항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7항을 제가 수록하지 못했지만 예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선택, 유기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은혜의 영광, 정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만족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힘겹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속상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고달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애달파하는,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정서의 반응이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버려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애달파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걸 해야 되겠거든요. 이거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만 집중해서 자기의 모든 정서를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거기에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그런 방법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동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불안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벌벌 떠면서 거기서 요동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져 걸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신자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신자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누려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애정하심을 믿고 거기 앞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한 신자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신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겸손이라는 정의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하고 말 예쁘게 하고 뭐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공로를 의지한다든지 조금이나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게 기독교 신앙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다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령에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의 태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부모들의 오류는 뭐냐면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그 겸손을 누가 보여야 됩니까? 그 사람 각자가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낱이를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죠.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하게 개혁되어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자녀 아무 개가 있는데 저 자녀가 하나님의 택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 자녀에 대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말게 해주십시오. 주권을 자기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은 부모가 겸손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자녀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뭐고 하나님 계획하심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하여서 대신 축복하고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들 내가 자녀들 것 대신 해주고 헌금도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그 자녀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차리고 그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겸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이상을 강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어떠냐면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강요만 해요.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주지 않으면서 강요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은 강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태도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들이 또 영혼을 담당하는 자가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자녀가 말씀을 가르쳐줘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교만을 떨면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 주저리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왜 답답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더 화가 나죠. 그러나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혼에게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내가 대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나의 어떠함이 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 영혼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도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고 그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항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5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이나 신자의 선행이나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일까지 가는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음도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뒤에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도 누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근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뭐냐면 자기 판단대로 해요. 자기가 본 교회 어떤 대형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자기 판단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삶에서 세상의 가치가 좋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이게 막 뒤섞여 짬뽕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예수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작인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엉터리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나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있고 거룩해져 간다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에베소서의 1장 말씀에서도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통일시킨다 했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다 통일시킨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어떠한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정의 그 놀라운 가치들을 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부 우편에 앉아서 여전히 우리를 간구하심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어떤 소망과 내 고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수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안정됨과 우리의 어떠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 자기도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삶이 즐겁지 아니하고 평안하지 아니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세상의 가치와 뭐 이 정도는 내가 즐기고 놀아야지, 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싸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벗어나지 않았다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예배를 싫어합니까? 말씀을 싫어해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본인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구원의 어떠함을, 또 사람에게서 어떤 안정을 취하는 것, 사람을 통해서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서 떠나버린 사람, 자신의 편한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자신의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갔는지 본인만 몰라요. 그런데도 모르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 한다는 거죠. 다른 영혼들 앞에 가서. 본인이 하나도 모르면서도. 그런데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떠났을 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비참해져요. 정말로 세상의 것만 더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밤을 못 자고 설쳐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한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죄의 비참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어떠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노가 어떠함이 피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이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잠깐 부재 중인 것처럼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의 아빠인데 아빠가 없어도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가정에서 누리고 살아가면 학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도 아주 당차게 친구들 앞에서도 말할 수가 있고, 야,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아빠가 없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도와줘. 아빠 나 가방이 무거운데 학교를 좀 데리러 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삼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확신과 신뢰인가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SMS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막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어떤 계획들을 잘 세우는 것을 칭찬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죠. 아주 힘든 상황에 세워지는 것이죠. 마치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행하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로 가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결코 자신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 죄의 비참함에 눌려서 살아가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를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조금이나마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소망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를 돌보는가, 그것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확실성을 어디서 찾는 거죠?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소망이고 인생의 목표고 안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전에는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를 찾았는데 이제 내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내가 가정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을 하게 되고, 내가 직장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같이 기도하고 일하는 식구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그럼 사람들이 어느샌가 알아들어요. 진짜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자다, 이런 것을 나중에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6항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신자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냥 신자가 세상에서 짓눌리고 힘든 거 피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신자를 의롭게 쓰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를 양자 삼으심을 밝혀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교리를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방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의로워지는. 그리고 거룩해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거룩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걸어가야 해요. 대제사장밖에 못 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성부가 계신 그곳에, 성부 우편 보좌 앞에 나아가셨어요.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서, 대표로서 그 자리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언제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을 때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아버지를 못 만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부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 나아가심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온전한 구원체가 되게 하셨을 때에 그때 성부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썩어 빠진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성부가 계신 그곳,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빛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 성화의 삶이 당연한 것이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몇몇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신자라면 이러한 성화의 삶이 모두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라면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거룩과 성화의 삶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쓰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들을 행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소망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위로고 만족이에요. 그래서 신자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까 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는 이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참 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가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면서 사는 자예요. 그냥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는 자는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것, 세상이 긍휼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 없는 자들에게 뭘 나눠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전달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어떠한 것이 충만해지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고 차고 넘치니까 아니 지금 당장 없는 사람에게 야야야 너 하나님을 알면 영원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알면은 너 죽어도 산다니까? 이런 말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거룩해져 가는 것들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주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주변이 없으면 없는 대로 더 강력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안위를 누리는 것, 또 거룩해져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가시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어디다 두셨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두셨어요. 교회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정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된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길이 열려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계속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늙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고 이런 거랑 별개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워놓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신자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아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것을 위하여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팔자 타령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예정하신 그것대로 복음 전파에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정하심, 이미 예정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을 불러오셔요. 그리고 죄인을 불러오신 대로 그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점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져 가는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루셔요? 성부 하나님께 설 수 있을 정도의 그 완전한 거룩, 영화의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언제 다 계획하셨다고요? 이 땅이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하셨고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안정의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이 예정을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빼먹고 마음대로 해요. 놀라운 것은 직장 일이나 하나님의 일,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빠진단 말이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을 책망하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목적도 모르고 부르심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구나. 참 저 영혼이 안타깝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래되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것을 누리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똑같아요. 목사도 세상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목회나 해도 큰 목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고 싶은 게 목사의 다 심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쓰심으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예정하셨다라면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일 수 있어요. 가치 없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내가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거룩히 이끌으시겠다고,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아주 떳떳하게 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영원한 예정을 믿으시고 누리시면서 그 안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또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가치로서 전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